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 내용은 오전으로 말하면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재밌는 것은 오전에는 실체를 배우고 있고 오후에는 모형 그림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 그림자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다가와야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성경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에 대한 얘기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나야만 지금 오늘 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처럼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대회를 정비합니다. 이제 광야라는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들이 대회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성막을 기준으로 셋 해가지고 12지파를 대회를 정비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에 대한 지파 얘기라면 오늘은 뭐냐면 특히 레위지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3장, 4장은 바로 이 레위지파에 특정돼서 그들이 왜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뭘 얘기했느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뭐라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뒤에? 모세가 낳은 자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결국은 이 지금 아론과 모세는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같은 명령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지금 의미하는 바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론과. 그러면 자,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누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임무는 누가 줬어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시면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도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해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걸 맡기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의 같이 되리라. 결국은 동생이지만 모세에게 힘을 주어서 그거라 맡게 되고 너는 대신해서 말해라. 이런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6절. 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아론도 물론 대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게 하고 그에게 중보자에게 그래 줬다는 거죠. 결국은 아담도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지만 누구도 모세도 그죠? 바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역사에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자, 자식을 말하는데 총 4명입니다. 첫째가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어기서 어떻게 되죠? 분양할 때 다른 분을 드립니다. 그 다른 분을 드린 대가로 죽지요. 죽다 보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셋째 누구냐? 엘라살 이다말인데 이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대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보를 보면 재밌는데, 자, 결국은 4명의 아들이 있지만 둘은 죽고 남아있는 엘라살 이다말인데,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나누느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누다가, 자, 보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자, 아론의 아들들이 4명입니다. 둘이 죽었고, 엘라살 이다말이 있는데 쭉 해서 내려와요. 서로 왔다 갔다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 이다말의 구성을 보면은, 자, 이름 있는 엘리 아시죠? 엘리. 사무엘 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경건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그 일도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쭉 내려와서 아비아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다말의 계통이 사라지고 결국은 주 계열은 뭐냐? 엘라살 계열로 비나스와 사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형은 뭐냐? 모형 숫자는 거의 4,500명 됩니다. 정확은 모르겠지만 한 4,500명이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제상 역할을 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들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많습니다. 다양하지요. 그렇지만 실체는 몇 개입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래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뭐냐? 각자가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도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되는 거죠. 제사장도, 그다음에 성막도, 제물도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있다 한 다음에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바로 뭐냐?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는단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명을 줘서 하게 된다. 그리고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결국은 백성을 대신해서,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속죄,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즉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론이 죽고 나서 누구에게? 엘라살에게 바로 그 제사장직이 승계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시면, 자, 지금 레위라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레위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는데 그 레위가 또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럴 때에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앗, 무랄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의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각 뭡니까? 각각 집안을 이루어서 또 번성해 나가지요. 그럴 때에 이 레위 가문이 세 지파로, 세 좌선으로 나눠집니다. 자, 나눠지고 이들이 뭘 하느냐? 결국은 이 레위 전체가 제사장 아론을 어떻게 시중을 드는 거죠. 그래서 뭘 담당하죠? 이들의 제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게르손 자손은 뭘 하느냐면 성막의 덮개, 휘장, 뜰의 포장, 천막 부분, 운반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뭐냐? 제일 중요한데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 언약궤, 떡상, 제단 등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성막의 널빤, 기둥, 받침 등 거축 구조물 운반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이 무라리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세 후손이 각각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다 쳤을 때의 성막이죠. 그랬을 때에
자, 여기 있는, 이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 언약궤라든가 이거는 누가? 고핫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덮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외벽은 뭡니까? 이건 누가 해요? 자, 바로 게르손이 하고, 그리고 이 틀들, 이 기둥들, 벽들, 이건 누가 합니까? 바로 누가 해요? 무랄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맡은 바 있어서 다 분업해서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게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이런 성막이 나오는 거죠. 다 분해하면 그냥 각각 요소인데 이것을 모으면 이런 성막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했다? 결국 이걸 지어서 바로 아론이 제드릴 때 그들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바로 뭐냐? 다시 말하면 시중드는 거죠. 누구의? 아론의. 자, 그리고 7절입니다.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결국 그들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특별한 임무로 오로지 뭡니까? 이 해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지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지 누구만? 레위 지파 가운데,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들의 후손들이 여기서 각각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절.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할지니. 그러니까 그들은 특정적으로 어디서? 성막에서 심한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줬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줘서 바로 이스라엘 직무를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술이고,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계획을 보시면 레위가 1대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고핫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고핫이 바로 낳는 아들이 누구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많은데 여기 아므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므람이 누굴 낳습니까? 아므람이 아니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모세는 전체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의 동생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론이 바로 아들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그들이 제사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뭡니까? 바로 제사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왜 지금 구별된 사명이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구별한 것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불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론도 제사장 직분할 때 뭐랍니까? 다 제사를 드려요. 또 성결케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유다부터 해서 12지파는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맞죠? 다 여호와 것이죠. 그런데 유독 왜 레위를 택했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대표를 해서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뭐냐? 전체를 대신해서 뭘 드린다는 거죠. 그게 대속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러면 레위 지파가 중요하냐면, 요 뒤에 나와요. 민수기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뭐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뭐 때문에 탈출합니까? 10장 마지막에 뭐죠? 장자 재앙 때문에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고 손을 듭니다. 나오죠. 그때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는데 누구를 보호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보호했죠. 그 대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들이 즉 다시 말하면 레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2지파자 가운데 내가 뽑은 지파다. 대신해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대가로 지금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내가 택했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레위가 당신 것이기 때문에 레위를 통해서 전체를 뭡니까?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제를 짓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제를 드리죠? 7월 10일 날 아론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아론의 제사를 받으면 제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레위 지파의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14절부터 길게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즉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 자손들의 역할을 말합니다. 역할과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자 레위 지파가 총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서 바로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이들이 다 내 것인데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한다 일이 있는데 그들이 할 때 중구난방이 아니라 각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도표가 뭐냐면 총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에서 딱 대를 짜잖아요. 짤 때 한가운데가 뭡니까? 여기가 뭐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이제 지금 12지파는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서 레위를 뺀 지파는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지, 그죠? 그 12지파가 되고 여기는 빠지는데 이 빠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성막 일을 위해서 어디 중심으로?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를 짜는 거예요. 유독. 이걸 확대하시면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한쪽은 무라리, 한쪽은 고핫, 한쪽은 게르손이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는 뭐냐? 레위인들, 모세 아들들이 또 역할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레위인이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조가 뭐죠? 10중에 한 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중에 한 개를 드려도 뭐가 됩니까? 다 드리게 되죠. 그게 대표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11조를 얘기하는데, 통일교는 12오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D수첩 나왔잖아요. 그죠? 글로리, 홀리 마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하냐? 홀리 마더가 그 돈을 다 11조를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라스베가스 가지고, 빠찡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00억을 잃었다든가? 그래도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본에 아벨을 쏜 사람.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통일교인데, 자기 집에 남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집안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아벨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교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배우겠지만, 세상은 짐승과 음녀가 되게 돼요. 야합을 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당이 지금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뭡니까? 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뭐냐? 결국은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보니까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가 조용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통일교가요, 일본 정계를 막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지금 또 국내에도 그런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단 말을 사실 깨닫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11조 얘기했는데 11조는 뭐냐? 백성이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받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뭐냐? 전체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의 아들이 드림으로 모든 죄를 다 사는 원리죠.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전체 지파의 모든 것을 그들이 맡아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대속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냐면 여기 성막 기준으로 배치하는 게 나오는데 좀 길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자, 레위 자손을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세요. 이 자손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 이상입니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그 다음에 고앗, 무랄이라. 이걸 기억하세요. 레위는 게르손, 고앗, 무랄이다. 이들이 결국은 성막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럴 때에 첫 번째 18절. 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자, 처음에는 이 세 명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요 뒤에도 또 자손이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참 골치 아프지만 그러나 그냥 한번 읽어가시면 됩니다.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 21절 드디어 이제 나오죠. 21절부터 뭐 나오냐? 게르손에게서는 하고 이제 한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그 종족을 말하는데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즉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이게 중요해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모든 문 덮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또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지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게 바로 누구예요? 게르손의 임무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말하면 자 이거 보세요. 딴 거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게르손 집 자손은 뭐냐? 진영 위치가 서쪽이에요. 서쪽이라 말하면 자꾸 이 그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 베냐민, 므낫세, 에람 요쪽에 있는 서쪽이 바로 누구? 게르손 지파의 자손의 위치고 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봤더니 성막과 장막에 봉사를 합니다. 이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성막과 장막, 텐트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총 몇 명입니까? 7,500명. 그리고 우두머리는 엘리야삽.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르손, 서쪽, 그 다음에 성막과 장막의 봉사.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7,500명이다. 그 다음 27절. 고아덱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아시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들은 성소에 관한 것. 자,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이게 중요해요. 증거계와 떡상 등잔대 그 다음에 제단들과 성소에 동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 쓰는 모든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거기 있는 것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이걸 도표로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 진영 위치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뭐래요? 성소의 기구 즉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떡상 등대, 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걸 관리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고앗이란 말입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 우두머리는 뭐냐? 엘리사반 그리고 총 8,600명이다. 위치 남쪽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은 또 삽입되어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자 엘라살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른인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결국은 자 한 사람 대제사장 이게 처음에는 아론이었는데 그 다음에 엘르 아살로 아들이 받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 아론을 중심해서 누가 레위 지파가 다 맡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론과 엘리사는 뭐냐? 모든 레위 지파를 다 총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 레위 지파가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사불란하게. 그래야만이
텐트를 펴고 걷고 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론과 엘라살, 즉 대상이 중심이다 사실.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33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자는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도표를 보시면 자, 그들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진을 치고 어디 북쪽? 성막 북쪽입니다. 그죠? 그것도 넘에는 또 족속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 성막의 지탱 구조물을 봉사합니다. 이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는 뭐냐?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우두머리는 누구냐? 수리엘이라는 사람이고 총 6,200명이에요. 그럼 이 세 지파를 세 족속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22,000명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뭡니까? 22,000명이 전체 12지파를 대표해서 바로 성막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이기 때문에 보병처럼 걷질 않아요. 다 차로 이동하는데 딱 내리면 어떻게 되냐? 진지를 구축할 때 뭘 칩니까? 그러니까 육군들은 개인 텐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막을 쳐요. 그럴 때 천막을 까딱 못 친다. 그러면 작살나죠. 예? 왜? 이게 잘 돼야 되니까. 그것도 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딱 칠 때 자기 위치가 있어요. 이거 세우는 사람, 또 펴는 사람. 그게 잘 되면 순식간에 천막을 펴고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도 가는 곳마다 천막을 어떻게 합니까? 펴야 되잖아요. 또 이동할 때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임무가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숙달되면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맡겼다? 레위에게 바로 이 세,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세 가문에 대한 임무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방금 세 개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 성막 기준으로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이렇게 세 자손이 한 다음에 여기 남잖아요. 이 남는 부분 여기 누가 하느냐? 여기는 바로 누가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 나머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레위 지파가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왜 외인을 자꾸 반대하느냐면, 자, 성경은 뭘 중요시 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자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는데 했다. 그러면 바로 징계를 받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했다? 구별했기 때문에 외인을 못한다. 만약에 이 일을 성막을 누가 건드리면 유다 지파가 건드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레위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얼마다? 22,000명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자손이 결국 합했으니까 22,000명, 22,000명과 또 모세와 아들들 합해서 22,000명이 이 성막 일을 감당했다. 이게 바로 지금 전체 내용입니다. 복잡하죠? 자, 네, 원래 복잡합니다. 원래 모형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성막, 널판, 그 다음에 여기는 성구, 그 다음 성물들, 이게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형은 다양해요. 모형은. 그런데 실체는 뭐냐? 한 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성물도 되고 성막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기 와서 그리스도에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살았으면 다 해마다 또는 시간 텐트 걷고 치고 다 봐야 되고 가는 것마다 쳐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론집 보시면 다 뭐랍니까? 이런 모든 것은 예표로서의 뭐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예표로서 모형 그림자는 뭘 가리킨 거예요? 실체를 가리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지만 모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의미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오늘 내용은 바로 레이지파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그들의 임무와 할 일.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 이거 바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뭐라 그랬죠? 12지파에 대한 뭐다? 대속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뭐냐? 장차가면서 모든 타락하는 것을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대속하는 것인데, 이 역할인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유일한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란 건 뭐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누구 세웁니까? 바로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구약적인. 그러니까 모세도 메시아, 아론도 메시아, 또 이사야도 메시아인 거죠. 그것이 총체적으로 기름 부은 자, 즉 선지자, 왕,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 묶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 고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선제하신 분이다. 즉 스스로 계신 분이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뭐냐? 자, 디모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명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대속 원리인데 이 구약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했던 이 레위지파의 역할이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바로 대속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신약적으로 읽으면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지만 구약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거를 확인해야 바로 우리에게는 구약도 바로 복음으로 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성막을 누가 봉사합니까? 레위가 하잖아요. 자, 그럼 레위의 봉사는 어떤 의미냐? 자,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막을 봉사를 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 있냐? 관계 있더라고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레위지파입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바로 제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이들은 해마다 짐승을 죽이는 죽은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가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온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렸잖아요. 우리는 함께 드려서 그분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되어서 사는 모든 삶, 이 삶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그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자, 머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여파가 우리에게 뭐 됩니까?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고 함께 드리는데 자, 영적 제사가 뭡니까? 영적 제사가 뭐냐? 이게 참 영적 제사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데 이걸 결론이 뭐죠? 첫 번째 뜻분별.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뭡니까? 그 생각을 하고 뭐예요? 마지막에. 예? 예? 그렇죠. 봉사,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뭐냐?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제사인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죠? 뜻 분별.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봉사가 나온다, 행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구약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지금 그분이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드려요? 사한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횡재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의 봉사는 바로 뭐냐? 우리에 대한 예표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에 대한 성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 구약에 있는 레위인의 삶이 우리에 대한 뭐다? 모형이었다 다시. 그러면 그 모형이 있을 때, 그럼 직접적으로 모형이냐?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머리와 내가 잘린다. 그러면 돼요?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이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담겨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서 마음에 할례를 해서 그 다음에 자, 뜻을 분별하게 자,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뜻 못 분별해요. 자, 분별하게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봉사되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각각인데 우리의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은사가 다른데 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 결과는 뭡니까? 이 전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레위의 봉사의 의미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란 게 뭐냐? 이 지금 구약에 있는 보세요. 자, 이렇게 일목요연 하잖아요. 이 배치가 그죠? 깔끔하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지파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한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도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모세 아들들이 있고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 뭐다? 질서가 있다. 구약은 뭡니까? 바로 이 성막을 기준으로 딱 하나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뭘 말하느냐? 자, 다시 보면은 이 그림. 결국은 성막을 기준으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성막이 뭡니까? 이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뭐냐?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임재,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 불기둥 보내면 성막을 걷고 또 구름기둥 보내면 치고 이게 다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약의 이 모습 뭐냐? 여호와를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말하느냐? 아까 이 그림 그렸죠? 이 그림 그렸죠?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 영적 우리 이스라엘, 우리들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와 연결이 안 되면은 막 각자 움직이겠지만 잘 연결되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따라서 이 표현을 뭐라 하느냐? 우리가 시작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 뽑는다면 이 보세요. 고린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니? 몸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머리를 따라 움직입니까? 에? 머리를 따라 움직이면 정상인이에요. 안 따라 움직이면 장애인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체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신약은 바로 뭐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할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각자 머리에 맞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신약에 있는 교회와 성도와 머리, 그리스도 한 몸이 됨을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런 꿈을 꾸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면 정말 교회는 뭐가 됩니까? 멋진 곳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민수기 내용은 바로 뭐냐?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들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뭘 따라서? 머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귀한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럴 때 이 교회는 정말 멋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약 백성으로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